이제 좀 전에 가가지고 그게 뭐 인터넷을 보다 보니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무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심지어 IS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슬림 가운데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개월 전부터 또 들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런 메시아닉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이 그들이 꿈에 그렇게 만나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가짜가 그랬는데 저기도 그러는 거 보니까 와,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급하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거야.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서 답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동일한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겁만 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까지 그들을 꿈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꿈을 통해서 바꾸어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무슬림들에게도, IS에게도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쩌면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면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만나야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때문에, 꿈으로 만나는 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역사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소망을 가지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러려면 우리가 무슬림들을 많이 알고 그들이 믿는 그 알라, 그들이 믿는 그 코란이 어떤 내용인가 똑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 땅이 계속 무슬림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생각하고, 계속 지금 국내에서 제가 찾고 있는 분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터키 선교사님부터 이런 분들이 계속 오시는 대로 전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무슬림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68장 68페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드디어 끝나고 어디로 왔냐? 다른 때처럼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기서 리더가 누구라고요? 누구? 언제 이후? 스데반의 환난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완전히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일일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야고보가 그리고 온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 그래도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수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수만 명이 있는데 다 그들이 율법에도 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 지키지 말라 이런다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걸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이제 알면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인데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 주지 못했을까? 그 얘기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진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도 믿었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붙잡는 거지, 어떻게 이걸 버리냐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지켜온 이 율법을 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이것을 고쳐서 바르게 잡을 만한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떡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타협안을 내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야고보가 엄청 인격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격이 좋다는 얘기는 그것이 복음을 빼놓고 인격이 좋을 때는 그것이 우유부단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바나바도 그랬어요. 마가가 그래도 그렇지, 이게 먼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거보다는 내 족하고 그 다음에 그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텐데, 이 두 가지가, 그것 때문에 바울과 헤어지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죠. 또 그게 암만 그렇지만 그렇게 헤어지면서까지 그럴 필요 없이 제 생각에는 좀 아유, 마가 대륙 갔다가 또 가려면 가봐 한번, 그래야 알지. 그리고 좀 허용할 수도 있는데 팽팽히 맞서가지고 둘이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격이 이와 같이 믿어도, 믿음 속에 성령을 받아도 우리의 이 믿음 속에 성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도 성격, 바나바도 성격, 야고보도 성격, 얼마나 인격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것을 판단을 좀 제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타협안을 내세운 거죠. 차라리 안 나타나면 그러지도 못했을지도.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도저히 이 바울을 봐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됐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순교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덕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렇게 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므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사람이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가서 결례를 행해야 할 사람이 넷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바울이 앞장서서 결례에
돈도 자기가 치러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이게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율법을 계속 붙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틀렸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인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바울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너무 제 마음에는 안타까웠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볼 때 여기에도 우리의 성향이 나타나서 인격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때로는 사람과 이런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고보가 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용해서 율법을 행하라고 지금 권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의겠어요?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좋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동성애 문제로 어떤 목사님이 딱 기치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 예, 용납은 합니다. 왜요? 그들을 고쳐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해야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래, 너는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할 수 없지, 그렇게 살아라,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성향과 배경과 영적 유산과 이제까지 배우고 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문화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복음을 제한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신이 거기에 묶여있는 거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이거 싸워서 이기자,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실 텐데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자,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너무 죄죄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권면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동안 한동안 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까지 그거를 돕겠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이 죄의 삶, 그래, 그냥 당신 그릇대로 사세요. 그래, 그거 뭐 죄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더도 쉬워요. 그렇게 해야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수천 명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알아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쓰실 수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아주 교묘한 죄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거기에 죄가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건요, 죽어나가더라도,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게 문제,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육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위선 가지고 맨 그런 사람 투성인데. 주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더빛교회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왜 이 정도도 이해 안 해주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고집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사도들이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걸 알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성격 플러스 아직 말씀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도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이 사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성격이 원래 완벽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돌 맞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세의 때에는 바로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설교 중에도 물으셨어요. 너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냐? 네가 반드시 십자가 질 것이다. 끝까지 네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여러 번 물으셨어요. 저는 그것이 왜 물으시는가? 내가 죽으려나?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핍박받은 원천적인 이유예요. 절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그 싸움을 북경 땅에서부터 있었던 시작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기는 참 어렵죠. 성도의 눈으로.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싸워온 것이 우리 교회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았더라면 싸워야 할 대상은 바울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게 할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야고보가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좋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고상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엇인가? 그러려면 무엇보다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내 안에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수많은 인본주의와 세속적 가치관이 섞여서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많이 하죠. 목사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저야말로 진짜 성격이 워낙 저는 이게 잘 싸워가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모든 걸 내가 참아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문제였어요 원래. 그러던 사람을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랜 세월 기다립니다. 그거는 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는 싸우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성격을 그런 성격을 버리게 하시고 예리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는 초장부터 그렇게 시키셨어요. 제 성격으로는 여러분 한쪽에서 제사 드리는데 한쪽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제 편이 뭐 애들은 이게 옳은지 저른지 모르지만 엄마가 하자면 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 놓고 따로 예배드렸어요. 그 옆에서.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온 식구들이 보기에요 얼마나 믿겠어요. 뭐 굉장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을 왜 하지?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도 형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아예 가족이 그랬어요. 저보고 쟤는 예수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예수 무당이라고. 제가 눈을 보면 미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온전한 정신이지만 예,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셔서요. 예, 그렇게 말로 핍박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저보다 연세도 많고 어른들이고, 그리고 그걸 말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만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완전히 그냥 유리가 그냥 다 눈에 박히기도 하고, 의사가 절대로 못 뺐어요. 왜냐하면 차 딱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빼놓고 그 사람 눈에만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안과 의사가 이거는 뺄 수가 없다, 그냥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바로 며칠 전에 핍박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저를 못 쳐다보죠.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거 눈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실을 되시라고. 이분이요, 저도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식구들이 한 사람도 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어요. 나처럼 고생하게 예수 믿어도 혼자 믿으면 되지, 왜 온 집안을 안 믿겠다는데 이렇게 뒤집어 놓냐, 그러고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미쳐서 그런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제가 가기만 해도 양심은 계속 찔리는 거죠. 그래서 가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미세하게 박혀있는 모루 유리알들을 우리 주님이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며칠 후에 소식이 들었어요. 다 뺐다고. 그러고도 또 핍박했어요. 바로 핍박하는 그날 교통사고가 또 났어요. 딱 항상 중앙선 침범이에요. 그분이 운전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운전자도 멀쩡하고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이분만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수술해서 1년을 2번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회복했어요. 그 이후로 그분이 저를 쳐다보지 못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남편 대신 우리 작은 아버지였는데 그렇게 아내에 따라서 같이 앞장섰습니다. 제가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저는 무서워서 아무도 못 쳐다봐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뒤에서 하지 제 앞에서는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못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그러던 사람이 아니니까 뭘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배를 딱 드리고 그러고 가니까 그 다음에 술을 잔뜩 드시고 작은 아버지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다 업고, 병풍 가져와라, 여기 상 차려라, 그리고 제사상 차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 아무도, 제가 나가야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알아요. 바로 그러셨던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제가 가야 할 차례구나. 굉장히 오랫동안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심장 수술하시고 찾아갔더니, 그러고는 복음 전했어요. 이제까지 부인하고 사셨지만 이제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다. 근데 그 후에 천국이 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네. 그분이 아내가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교회에 그냥 목사님 수없이 많은데 큰 교회니까 그러면 그렇게 영접하시면 되는데 누구도 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네. 제가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대목사, 신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목사예요? 대목사는 누구든지 어디 가나 핍박밖에 안 받는 목사인데. 그러고 가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임종 전에 또 가서 예배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는 똑바로 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죠? 중간 지점이 뭐냐? 바울도 좀 지내는 척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좀 비도 맞춰줘서 당장의 평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야고보의 그 고상한 인격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이해한 나머지. 근데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와, 목사님 또 감인 반응 시작하신다, 이럴 때가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말로 설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성령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건 말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그 얘기는 유대교에 묶여 있다는 것, 사도들 자신도 유대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얘같이 자기 한계 속에 묶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유산과 이런 것들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이 말씀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그 일이 없이는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다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든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들, 존경스러운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접근이, 칼빈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본문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잘못했다, 이게 타협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안 죽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건 바울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놓여서 야고보가 할지라도 한계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성품 때문에 오히려 칼날같이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괴상한 사람이다, 괴팍한 사람이다 하지만 성격은 두 번째 치고 그는 말씀의 눈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하면서 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돈까지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면 누가 의심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바울에게서 어떤 걸 보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묶이고 내가 이미 이 안에 내 죄성과 합하여 불질러져 버린 그 자기 죄성 때문에 사실을 아무리 봐도 안 믿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려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끝까지 끝장을 보고야 마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를 버리지 못한 여러분도 믿지만 이전의 가치관을 못 버리고, 믿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유산을 못 버리고, 믿지만 여러분의 성격을 못 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을 많이 제한하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늘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보면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하고 이걸 생각을 바꿀 것이다. 어림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편지하였느니라. 이미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하기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했다 하고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편지를 봤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선에서 같이 결정을 내렸다는 걸 그들도 편지로는 봤어요. 근데 감정인 거예요. 미움인 거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도 죽이고 바울도 죽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도 그 똑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아무리 성격이 칼날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때는 또 이 리더십을 늘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의 말도 듣고, 그래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그죠? 이방인 아버지 때문에 그쪽에서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도 규례를 지키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울의 심장이에요. 옳으나 그르냐, 그런 율법으로 이 사람은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정말 바울이 이거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 자기 성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그때까지 지킨 거예요. 지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 거의 찼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 거의 찼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냥 바울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결례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냥 바울을 보자마자 내 안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이제 바깥뜰과 이 안뜰 사이에 이걸 팻말을, 큰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걸 아람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네 가지 언어로 탁 써서 붙여서 경고문을 뭐라고 써서 붙였냐면 더 이상 들어가면 죽음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마당도 못 밟아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을 거기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붙들고 이가 성전과 율법을 비방한 사람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죽이자. 근데
이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로마도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이제 좀 그들과 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면 진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딱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같이 왔더라. 근데 같이 간 적 없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누구예요? 유대교 신자였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봤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걸 봤지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어요. 거기가 어떤 데라고 바울이 데리고 갔겠어요. 요만한 오해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지 않는 것도 끝까지 행하는 이 바울이, 여러분, 그들이 이것 때문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걸 아는데 뭐하러 그랬겠어요? 절대 안 데려갔죠. 자기 제자지만.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보고는 성전에서 봤다고.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감정이 딱 생기고 나면은 모든 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시각도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이것이,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도 한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없었던 일인데 자기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현상인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자기 착각인데 이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려요? 이런 거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죽여야 되니까. 왜? 저기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데리고. 그럼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로마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언제예요? 어디에 맞춰서 왔죠?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왔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맞춰 왔기 때문에 지금 명절이거든요. 명절에 어디선가 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 이방에서부터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까지 유대인들이 와르르 일어나면요, 로마 정부도 총독도 어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란을 피우면 그냥 즉각 출동,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군인들과 급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군인들을 보니까 딱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딱 멈췄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먼저 체포하라. 그래놓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더니 무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신상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요. 군사들이 바울을 벌떡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아무도 다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날랐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야, 저는 이거 보고요, 바울이 정말 못 당할 사람이다. 나는 흉내도 못 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려가고 지금 막 소동을 해서 막 당장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는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복음 전해야 될 때다. 못 말려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고비에 놓였는데도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헬라 말 알아? 네, 압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사람이야? 이전에 소동 피우던 그 사람이야? 아니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내가 백성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소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매우 조용하게 한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뭐라고 말하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그들이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다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성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 거기서 14살까지 지내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예,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로 내가 너와 같아, 너희와 똑같았던 사람이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근데 이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은 그때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증인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아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거거든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낮 12시쯤 되어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더니 그냥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팍 땅에 엎드러졌다. 그때 소리가 있어 가려되 사울아 사울아, 소리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군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반드시 죽은 자를 왜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거야, 부활을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었는데 나만 들었다는 거예요.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못 들었는데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나보고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돌아서 가라. 너는 이걸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 너한테 일러줄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꼭 이래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를 연결시켜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저는 하나님 보내신 자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끝까지 받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도 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이니까, 그런 리더니까 내가 반드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리라.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는 결정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저 목사는 못 믿어. 이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유익이 안 될까요? 누구한테 이게 해가 될까요?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못 믿을만 해서 못 믿은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냥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대.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권위를 주시고 교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교회 리더들의 입술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 주님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다 순교하고 다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도 밤모섬에 붙잡혀 왔어.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사도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7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입에 이한 검을 물고 그리고 7뼈를 붙잡으시고 7뼈는 뭐예요? 7교회의 사자들이라 7교회 리더들이에요.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말 못해요. 요 밑에서는 딴 생각하다가도 여기 올라오면요 그분께 붙들려서 말하게 돼 있어요. 가짜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실 때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막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막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를 안 주세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베드로가 손 얹어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회 리더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에게 복종하면서 그 교회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고, 또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멋있게 구약의 신학을 가지고 쫙 설교할 수 있는 아볼로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 다 빠져 있는데 예수를 몰라, 성령님도 몰라. 바울이 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죠. 교회 리더와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너무 잘나서 나는 교회 리더도 인정할 수 없어. 오늘날 목사 안 믿고, 그리고 제각각 믿고, 인터넷으로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서 이거는 중심도 없이 이런 말도 듣고 거기에 휙 빠지고, 어떤 목사가 이런 자살한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혹 가고 이러면서 길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무교회주의자 돼 있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 이거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 땅에 그만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인 건 분명해요. 이것이 교회 리더들의 책임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중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핍박받을 때 절대로 목사님이나, 제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목사님이 저와 다른 방향일 때, 그때 저는 두 말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두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까지 다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혼자 떠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오래 했어요. 절대 내 마음속에는 수없는 탄식이 있지만 목사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얼마나 안 기뻐하시는 걸 저는 너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도 입 꾹 다물고 나옵니다. 왜? 그 교회가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완전히 저의 대적자가 됐었어요. 수없이 주님 앞에서 울었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저기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 입 다물었어. 그때부터 온갖 비난의 화살이 제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죽하면은 신학교에서 네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분도 우리 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다 아시는 거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알지. 신학교 다닐 때 자세를 보면 알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저는 전도사고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분을 세워야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대로 그분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그분의 목회는 그분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서울 목사, 유명한 목사 다 데려다 오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든든합니다. 저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는가는 안타깝죠. 그때 세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들도 여전히 오해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오해를 주님이 언젠가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기다려요. 그때 그 성도들이, 아니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 신학교 목사 저보다 선배죠. 나이는 어린데 선배예요. 저는 지금도 함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내 변명하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싫어서 제가 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는 거 가만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목회의 열매를 보면 아니까. 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복음 전했고 여전도사로서 복음 전했고 그럴 때마다 그 다음에 여자 목사로 전하니까 여자라고 또 문제가 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안에서 그들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고 그들은 목사고 내가 여전도사라면 그 다음에 똑같이 목사가 되었어도 그들에게도 지금 목회는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 같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 안에 저 큰 교회가 목사 문제로 인하여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너무 가슴 아파요. 저거는 양쪽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바로 나 때문에 시험 본다면 목회자 당장 손 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욕심인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러면 복음은 어디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안 믿습니다. 모든 목사를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한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 드디어 동성애자들도 내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다 지지해줘요. 괜찮아. 넌 원래 그렇게 놨잖아. 그래, 그대로 살아.
이러니까 이제는 세력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도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철저히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도 순종하고 베드로에게도 순종하고, 그러나 베드로가 잘못됐을 때 책망도 해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잘못됐을 적엔 그 자리에서 책망해요. 또 그걸 듣는 베드로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래야 돼요.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읽었더라? 그래서 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아나니아와 딱 연결하시잖아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래서 이제 보지도 못하니까 누군가 끌지 않으면, 바울은 이렇게 안 하면 자기 생각으로 갈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남이 끌고 가도록, 완전히 철저히 자기가 남지 못하도록 가시는 거죠. 율법 따라 경건한 사람을 거기 사니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되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내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내가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를 통해서 내가 눈을 떴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들으라 하셨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나는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근데 자기 뜻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지. 왜냐하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주의자였고 이렇게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확 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전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결국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들이 듣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게 하는 이유는 이방인 선교가 목적이다. 내가 너를 부른 가장 큰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다. 여기까지는요, 듣자 하니까 그들도요, 하나님이죠, 성경이죠, 그죠? 모세 율법, 또 선지서, 이 모든 얘기들에서 빗나가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천사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이, 신비한 경험과 표적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아마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에 오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오니까 그냥 으악, 이제까지 들었던 게 다 허사가 되고 우르르 달라들어서 소리를 들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왜 저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들어서 빨리 옮겨가라. 그리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가죽줄로 바울을 매가지고 바울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을 딱 묶으니까 바울이 자기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드니까 뭐 이거 무슨 말 해도 안 들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몰라?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묶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가서 얼른 전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 맞아? 라고 했어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러하다. 천부장이 말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다소에서 났어. 날 때부터 시민권자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서 물러갔어요. 신문 못하게. 불필요한 고통은 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아주 그때그때 자기가 어떻게 뭐 해도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때는 맞아요. 그러나 불필요할 때는 탁 로마 시민권 가지고, 빌립보에서도 그랬죠. 나가라 그랬더니, 왜 어저께까지 그래놓고 너 죄도 안 정하고서 날 그러더니 이제는 나보고 이유 없이 또 나가래?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나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신문에 대던 사람들 다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도 모르면서 이렇게 결박한 것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가서 호소하면은 그 다음엔 총독자리 당장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덜덜 떠는 거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제각각 자기 신앙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재판해봐. 그래가지고 공회를 모았어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딱 서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분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쳐버려. 주둥아리 막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랬어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복을 안 입었어요. 지금 이제 갑자기 지금 천부장이 불러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정식 공회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어쩐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누가 세웠냐? 아나니아는 누가 세웠냐? 로마 총독부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돈 갖다 바치면서 그 다음에 헤롯 정부, 헤롯 왕에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해서 뇌물로 사가지고 그들에게 이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다 무너진 거죠. 그죠? 대제사장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의 당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대제사장인 줄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옷도 안 입었으니까.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대제사장은요 같이 거기서부터 이거 받아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지금 한참 지나간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에 이미 대제사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유 없이 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라가라 욕하는 자도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형제를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유 없이 왜 날 때려? 그게 바로 율법 어기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랬어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해? 라고 입 닥쳐 라고 하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 대제사장이었어? 미안하다. 그건 잘못했다 라고 금방 즉석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따라서. 진짜 멋이었어요. 그죠?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 곧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왜 그가 사두개인과 딱 바리새인을 보고 나서 부활을 얘기할까? 물론 바울은 어디 가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첫 마디부터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갈등이 있냐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거든요. 이 다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하나가 되어서 공회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활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지혜가 번뜩번뜩하는 지혜가 여기서 돋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졌어. 서로 저 사람이 혹시 진짜 천사가 저가 진짜 영의 세계를 아는지 어떻게 아냐 막 이래가면서 천사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측에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또 말하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쟁. 그러니까 공회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렇게 해서 바울이 또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자 군인들을 보고 데리고 가라. 바울 데려가라. 안 되겠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무슨 끝장이 안 나겠다. 데려가라. 그날 밤 들어갔습니다. 영내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내줄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영내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지금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로는 무슨 사인이에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이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야. 참 별난 데다가 목숨을 걸죠. 그죠? 이런 데다는 목숨을 잘 걸어요. 자기 성격과 자기 자신에게 거는 거예요. 이 자존심과 이런 것들. 이게 진리에다 거는 게 아니야.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너에게 데려오게 해라. 그러면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일 준비를 다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공회에 오도록 불러내. 천부장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소식을. 근데 그 속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삼촌 살려야지 하고서는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 인도하라. 자기가 말하면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카를 그 천부장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려갔어요.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제 꼭 이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자고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되니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정보를 줬어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래놓고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밤 제3시에, 이거는 밤 9시예요. 저녁 9시에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이때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우와, 보병 200명에다가 기병 말탄 병사를 70명에다가 창병,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200명, 토합 몇 명?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일까 봐. 우리 하나님 멋지죠. 우리 하나님 멋져요. 완전히 VIP가 되어가지고 싹 그냥 호송, 이 군인들이 창 들고 말 타고, 그리고 200명이 둘러싸고 겹겹이 둘러싸고, 그러고는 지금 생명을 호위하는 가운데 대접받으면서 가이사라로, 이거는 총독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까지 밤에 그들 모르게 싹 옮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무슨 부탁해도 소용없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VIP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호송하시면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악하고 어두운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멋있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짐승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말 타고 벨릭스 가까이에게 가라, 이 편지를 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처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호감이에요? 악감이에요? 호감.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이려고 그러니 그 벨릭스 각하가 직접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판단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멋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3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증거하게 됩니다.